이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문득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인생샷을 딱 찍으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 등등에 올리려고 막 하다가 위험한 폭포 끝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접한 적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절벽에서 또 높은 건물에서 사고를 당한 뉴스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진 몇 장 때문에 목숨을 거는 위험한 짓을 왜 하는지 우리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선택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저어한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계시지만 자기 소견대로 우리 개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가장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을 떠나 우상의 나라죠.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사실 이때는 모세의 오경이 쓰여진 이후입니다. 신명기 그런데 23장에 보면 모압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서로 관계조차 맺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사관이 뭐죠? 신명기의 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뭐예요? 분명한 결과를 낳죠. 그게 뭡니까? 엘리멜렉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돼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제서야도 깨달아야 했죠.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의 결정에 그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들이 있지만 내가 그 가정에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그때
선택을 해야 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 두 아들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을 하나씩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 그리고 자부, 며느리들이 함께 살았죠. 가난한 처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없고 집 한 채를 구해서 각 방에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나오미가 살았을 겁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 가정은 나름대로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들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나 혼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으니 결정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압 여인 며느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나한테 너무나도 잘해줘요. 그리고 나도 뭐예요? 같이 남편을 잃은 동방상련의 아픔 때문에 그 며느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돌아보시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복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흉년이었지만 지금 양식이 흘러넘치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단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왔죠. 남편을 여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여의고 여인으로서 자기 고향 한국 땅에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돌아가면 이 남편 죽인 두 아들을 잡아먹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과부분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더 큰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모압 땅에서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의 가정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한 가정의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서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가정의 문화가 달라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게 두 며느리가 한 마음을 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국경지대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좋은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민자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보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 알고 있는데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서 그것도 모압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멸시와 또 저주 하려고도 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는 그것들을 며느리들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여인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머니를 쫓아 이방 나라에까지 가려고 하는 두 며느리. 그 며느리를 사랑해서 내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당시의 시대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살 수조차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아직 젊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위로를 받다라는 말이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진심이 느껴져서 지금 부른 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방상련의 공감의 관계예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 권면을 하면 두 며느리들은 결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두 며느리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고향에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세상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중에 시어머니랑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금 반증해 주는 거죠. 아직 자녀도 낳지 않고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인데 왜 굳이 내 인생을 모험에 걸면서 어머니의 나라에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나오미의 삶에서 봐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 두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는지를 이 두 며느리는 삶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내 유익보다 누구를 더 위하고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눈물이 막 펑펑 흘러내리지 않겠어. 그런데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죠? 그들도 직감을 한 거예요. 뭘 직감했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구나. 사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생만 하러 간다는 의미예요.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죠. 오르바가 울다가 일어나 시어머니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1.9절을 보면 이미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입맞춤했다는 것은 작별을 의미한 거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더라. 뭔가 좀 이상한 단어 같죠? 붙쫓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다바크입니다. 굳게 결합하다 또는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르바는 현실을 돌아보니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단을 했지만 지금 룻은 뭐요? 울면서 다른 결정을 했다는 거죠. 둘 다 착하고 신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순간의 결정이 놀라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르바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르바는 모압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오르바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잊혀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 거죠. 그런데 룻, 이 며느리는 무슨 결정을 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로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그냥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하며 어머니에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6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불편한 곳일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룻의 모습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룻은 그래서 나오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연결짓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미의 하나님과 자신을 또 연결하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민족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룻에게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오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오르바처럼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을 쫓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함께 가면 좋겠지만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떠나보내주려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떠났지만 또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룻이 이렇게 그런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머니예요. 여러분,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에 룻의 고백을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고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장작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번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2번 나와요. 한마디로 룻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죠. 참 그런데 신기해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룻기를 잘 묵상해 봤는데 이 외에는 나오미가 어떻게 룻에게 신앙을 전수했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고민해 봤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수학의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는 아이들의 특징은 누구는 어머니가 열심으로 기도했다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아버지가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특정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날들아 이제는 돌아가라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남편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고 이방 땅에 와서 살았는데,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저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니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다들 기뻐해요.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라 말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존재로 베들레헴 떡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세워두셨는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기쁨이었던 자가 이제는 고통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뭘 깨달은 거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난 분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저만큼 멀어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돌아왔다고 내게 주어질 땅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있어야지 무슨 희년이 되면 이게 우리 가문의 땅이다라고 동족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요구도 못해요. 과부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뭐예요? 손 벌리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삶이 말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그냥 과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과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룻을 통해서 이뤄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룻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2장, 3장, 4장에 하나님은 그런 룻을 기뻐 받으셔서 어머니를 통해 아주 유망한 가정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요. 놀랍죠?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오미처럼 나는 이제 끝이야. 살아날 방법이 없어. 일어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또 다른 나오미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요? 가장 늦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룻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 룻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있죠? 1장 16절, 17절. 우리가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인 줄 알고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별로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최병성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병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최병성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니까 8가지를 못 만들겠어요, 저도.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누가 나에게 해줬다면, 그것도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으로 말이죠. 야, 감동 아닐까요? 눈물이 막 펑펑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내가 뭐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입술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겐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좀 막 평안해야 되는데 제 2딸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이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눈에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가족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제 이름을 8번씩이나 강조하며 최병성 목사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쥐구멍이 있다면 이 큰 등치가 어디 숨을 수 있겠냐마는 숨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룻이 있었던 데는 위대한 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요. 오브라의 선택이 그 인생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모압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한 가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선택한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결과까지도 선택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안목의 정력으로 밧세바를 선택하는 순간에 쾌락이 지나고 나니까 먼 이후에 아들 암논이
사랑하는 딸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의 결과를 눈물로 받아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 선택은 앞으로 임할 결과까지를 선택한 거예요. 낯선 미지의 땅, 이방인으로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신앙의 위대한 가정에 보아스라는 남자의 눈에 룻이 들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막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어서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자녀들을 낳죠.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누구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어디 룻이 어머니를 쫓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쵸? 그런데 이방 일개의 여인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장차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셨어요. 족보는 우리나라처럼 남성 위주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에 보세요. 여인이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은 룻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뭘 의미하죠? 나는 한순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데 뭐예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저의 친어머니십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나의 삶으로 내가 또 다른 나오미가 돼서 누군가에겐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그 귀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든 들었든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겁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룻의 믿음처럼 말이죠, 우리를 영원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오미처럼 늦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지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룻처럼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누군가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나, 죄인된 나마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룻은 나오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나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해준다면, 당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일 거예요. 우리의 귀에 앞으로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고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그 사람마저도, 아니 그 가정마저도 축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붙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해 보는 거죠. 왜? 우리의 선택은 결과까지도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요.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되갚아 주실 겁니다. 마라, 고통이 나오미,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